오늘 점심에 다들 식사 무엇을 드셨는지요? 저희 교육자들은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또 그래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항상 모든 이들의 희대의 고민이 있죠.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짜장면을 먹고 싶기도 하고 짬뽕을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짬짜면을 먹기에는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짜장면을 시키고 또 한 교육자분께서 짬뽕을 시켜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게 서로 나눠 먹으면서 만족스럽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짜장면과 짬뽕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고민되죠. 이렇듯이 작은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주변의 많은 이들까지도 연관되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라는 무엇을 먹을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입을까, 또는 오늘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데 수요일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들까지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선택의 순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선택의 이후에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놀지 말고 공부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 말씀 꼭 들었었어야 되는데 왜 안 들었을까? 그때 이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을 갔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건 만약이지만 그 사람과 결혼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생각부터 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라면 또 IMF를 지나오셨던 분들은 그때 거기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딱 한 번 시간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선택의 순간으로, 인생에 딱 한 번 선택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또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대부분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이라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던가, 또는 그때 꼭 그것을 했었어야만 하는데 라는 어떤 후회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또는 어떠한 것들을 회복시키거나 돌이켜보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다면, 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인생보다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까요?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마 그때에 우리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는 아마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인생을 일부러 망치고 싶어서 나쁜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마음의 병이 있거나 또는 극단적인 경우들이 아니라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최대한 잘해보려고, 더 나아지고 싶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왔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과 인생이 참 다른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을 돌이켜 선택한다 한들 어떻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20세기 최고의 투자가 겸 사업가가 있죠. 오바마의 현인이라고도 불렸었던 그는 주식시장을 꿰뚫어보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조언을 듣는 그 시간을 온라인 경매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경매로 판매를 하는데 그 한 끼 몇 시간 잠깐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몇십억이 훌쩍 뛰어넘는 것이 다반사죠. 물론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듣는 것은 도움은 되겠지만 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렌 버핏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사회에서 또는 많은 이들이 너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때 저렇게 해야 돼라는 어떤 공식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특별히 각각의 인생의 그 결과는, 답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공식화할 수 없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바로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선택의 순간에 서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의 문제, 그 외의 기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답을 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에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그것을 크게 느끼느냐 작게 느끼느냐의 차이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결정해 놓으신 걸까? 아니면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쉽게 말해도 내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으니 이 선택을 하는 것도 정해 놓으셨고 또 저 선택을 하는 것도 정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또 다른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고 계시고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시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생각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복음주의 가운데에서도 존 칼빈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어로 깔뱅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맥을 따르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뭘까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말 그대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 아마존 정글 위를 날고 있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그 떨어진 새가 얼마에 팔리게 될지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절대 주권이죠. 그러니 저 날아가는 새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피값 주고 사신 백성들의 삶을 친히 이끌지 아니하실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께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살피시지 못하시는 부분이 없으니, 무엇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바, 우리는 태초 전부터,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시고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정하신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의 주권대로 나의 삶은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다 정해져 있구나. 내가 뭘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기간 동안 내가 그 일을 겪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는 다른 생각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기계처럼 어쩔 수 없이 정해놓은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런 매정한 분이 아니셔 라는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어디선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게 딱 기계처럼 프로세싱을 해놓으셨다고?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의지라는 부분은 조금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쓴 게 이 의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적으로 그것을 다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유의지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죄만을 따라가는 의지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성령을 따라 자발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가는 의지가 생겼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또 각자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주변의 세상을 돌아볼 때 솔직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시는지요? 분명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잘못한 선택에 의해서 돌아오는 대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걸까? 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지금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끄심을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죄를 지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 주권적으로 이끄셨는데 뭐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조성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시는 그런 속성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내가 죄를 져놓고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게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죄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이야기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주권에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어느 부분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은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다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끄셔서 내가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이끄신 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조금 더 받아들이시는지요?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뭘 선택해도 뭐 그냥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런 어떤 나의 의지적인 부분이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주권대로 이끌어진다라고만 하면 오늘 얘기한 대로 또 울 때와 웃을 때, 또 슬플 때와 기쁠 때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또 얼만큼까지 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 고민도 됩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주권인가?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책임인가? 다 맞는 것 같지만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한 가지 개념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일이 아닌데 헷갈리죠.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데 바로 뭐냐 하면 유한한 시간 속에 얽매여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과 그것과는 다르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살고 있죠. 누구도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금은 철학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라는 순간조차 우리는 제대로 포착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방금 과거가 됐거든요. 무슨 느낌이신지 아시나요? 내가 지금 지금이야 라고 하는 게 지금은 과거잖아요. 또 우리는 이 현재라는 시간도 붙잡을 수 없는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유한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잠깐의 이 찰나, 불교 용어지만 찰나라는
찰나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과거, 바로 잠깐 전에 지나간 과거도 우리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죠. 반대로 바로 앞에, 조금 한 치 앞에 있는 미래도 우리는 감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닌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요예배 설교는 안 끝날 것 같지만 그래도 8시 반에는 끝날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설교가 다 끝난 이후에 오늘 수요예배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게 되겠지, 어느 정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막 뜨거워져서 8시 반 넘어가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이 아니라 축도로 갑자기 끝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예상은 틀리게 된 거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믿고 또 생각하는 이유는 그 전에 그래 왔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 왔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그때 끝낼 것이고 주기도문을 할 것이다 라는 우리는 예상을 할 뿐이죠. 제가 이 시간 거의 예언 수준의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예언에 가까울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내일요 아침에 분명히 해가 뜰 겁니다. 그리고 그 해는 다른 곳도 아닌 동쪽에서 떠오를 겁니다. 한번 내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는 해가 멈춘 이야기도 나오고요, 해가 뒤로 간 이야기도 나옵니다. 과학 법칙이라고 불리우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 해와 달과 우주와 지구 또 인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어떤 통계의 집합일 뿐 절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흘러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해를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고 뒤로 가라고 하면 뒤로 가는 겁니다.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는 내일을 마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내일과 다음 주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번 주 안에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다 어그러질지 누가 압니까? 아니면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 어떤 갑작스러운 일이 나의 인생에 닥쳐왔을 때 누가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으로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측을 하고 가정을 합니다. 당연히 해가 뜰 것이고 전쟁도 안 날 것이고 그리고 천재지변도 안 날 것이라는 그런 가정하에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고 모레는 내일과 같은 하루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커져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지나갈 것이고 내년도 올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나 가정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그래 왔듯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학교를 가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인맥이 좋아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아주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이 지당하듯이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올해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과연 예전과 같을까요? 과연 예전과 같은 선택을 하며 인생을 계획해 나갈까요? 대부분은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당연히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그 사자성어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좋은 일이
과연 진짜 좋은 일일까? 또 나쁜 일이 정말 나쁜 일일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 변화무쌍한 인생, 그런 유한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한계를 갖고 있는 유한한 피조물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바로 현재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접근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모든 것 이전에 계셨으며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저 계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까마득히 먼 옛날부터 그저 오래오래 계셨다라는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존재하게 되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딘가에 있어야 하고 또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언제에도 없었으면 또는 어디에도 없었으면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계셨던 게 아니라 그저 거기에 영원히 계셨던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순간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상에 만유의 시간과 공간이 이때부터 생겼는데 그 전에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었고요 공간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영원히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야, 진짜 재미없으셨겠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인 것 같은 그분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냥 계속 계셨나? 되게 재미없었겠다. 뭐 하고 계셨대? 또 우리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둠, 아무것도 없는 무. 그러니까 야, 진짜 심심하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심심하시니까 창조하셨지 뭐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영원히 계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까마득히 무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긴 영원, 우리가 생각하는 양적인 것을 쭉 늘린 영원이 아니라 아예 질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셨고 영원히 계실 거라는 이 말은 창조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천사와 악마를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솔직히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그거죠. 삼위일체,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인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이지만 셋인 개념이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차이가 창조물과 피조물의 차이인데, 우리는 과거에는 있었고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저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계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미래를 살아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거기에 계시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머리에 시간의 개념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 하셨죠? 현재의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미래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미래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아요. 현재 하나님께 하나님 미래 어떻게 될까요? 미래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죠. 어떤 것처럼요? 뭔가 그 용한 점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용한 신한테 물어보듯이 내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화를 당하진 않을까요? 길합니까? 흉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어보는 것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안을 때와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등등. 그리고 11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에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다가올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요, 그 기한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가올 미래라기보다는 지금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와 울을 때, 또 아플 때와 나음을 받을 때, 전쟁 같을 때와 평안할 때를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우리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시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됐으니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어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것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서 맞춰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선택하신지 모르시지만 그러나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 분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셨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고 계심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무엇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의지도 어떠한 상황도 말이죠. 자, 이제 그렇다면 답은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권으로 이렇게 왔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주권을 넘어선 우리의 의지로의 선택은 없는 거죠. 엄밀히 이야기해서는요. 그러면 운명론 같죠. 이제 운명론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래, 결국은 정한 때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때에 정하신 일들이 다 일어날 텐데 내가 아둥바둥 열심히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내가 이 선택의 순간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정하신 대로 될 텐데 어떻게 해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데. 그래서 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쓸데없다는 겁니다. 힘써 수고해봐야, 아무리 일하는 자가 힘써서 수고해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얼마나 허무하냐. 니들이 일하는 것들이, 니들의 수고가 얼마나 이익이 없는 아둥바둥한 노력이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10절을 보면 더 갸우뚱해집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방금 전까지 정해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러니 니들이 무슨 수고를 해도 다 이익이 없고 헛되다, 쓸데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전도서의 유명한 트렌드죠. 헛되다. 다 정해놨으니까 니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다 쓸데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노고를 주신 게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무슨 똥개훈련도 아니고 어차피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수고하고 애쓰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딱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정하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정하신 변하지 않는 일들을 갈망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종, 그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도 없게 하셨답니다. 야, 이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누구의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유한한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정하신 모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물을 지으셨고요, 우리도 지으셨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계시며 가장 아름답다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직접 모든 것을 역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운명론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창조주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현재형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미래에 있을 어떠한 때도 지금 하나님께는 현재형인 겁니다. 그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한 시 공간 속에 어떻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인과율을 따라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이 태엽처럼 얽혀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복잡한 일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시고 아름답게 진행해 가시며 그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내실지는 사람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셨고 아무리 아름답다 하셨을지라도 유한한 우리 인생에게는 답이 정해진 것 같지 않은, 불안해 보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미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미래를 가보지 못했고요, 그 누구도 가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오늘의 돈이 내일의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정말 그 돈이 내일 나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나간 일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그의 행하심에 그 누구도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역시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엎드려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창조주이시죠. 그분만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경외할 뿐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빈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다만 측량할 수 없기에 그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경외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요, 그 때에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이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저 계시듯이 그것 또한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에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둥바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힘드신 거, 고민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노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죠. 하나님께서 애쓰게 하신 건 맞습니다. 딱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지라도 그 영원은 영원에 속하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평생 유익 없는 헛된 수고만 하다가 기계처럼 정해진 길을 걸어가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의 일을 조금 더 측량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과 노력들은, 그 모든 수고들은 전도서가 이야기하듯이 헛될 겁니다.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건데요. 다만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분명한 뜻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저것도 헛돼, 이것도 헛돼, 다 헛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때에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헛되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뭔지 알아? 라고 하는 게 전도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 있는데 그거 알아봐야 소용도 없고, 니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만 또 그것도 수고 헛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정하신 것도 있는데 안 알려주신다 그러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쓸데없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했을 때 아니 근데 헛되지 않은 거 하나, 선을 행하면서 살아. 그거는 안 헛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63빌딩에서 우리가 이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합니다. 선택의 기로죠. 내가 지금 뛰어내릴까? 63빌딩에서 말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해주신 그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때까지는 죽게 안 하시겠지. 결국은 인도하시겠지. 그러면 내가 63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게 하시겠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하면 죽겠죠. 그런데 오늘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해라 라고 했던 것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뛰어내릴까요 말까요 라는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의 선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는 것을 물으며 분명히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있어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직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직장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맞는 걸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라면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 많습니까?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 때도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동성애자나 또는 다른 어떤 동성애 결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되겠죠. 기타 많은 것들에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그전까지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주권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 올리지 마시고 좀 이제 좀 알려주세요, 바로 내일인데, 바로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나의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때가 있음을 믿으며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이때에 미가서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지금 정의를 구하고 있는지, 인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겸손한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쭤볼 겁니다. 하나님, 우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와 동행하며 선을 행하고 있다면 비록 지금 내 눈에는 가시밭길과 같을지라도 그와 함께 동행하는 이 가시밭을 걷는 때가 지난 이후에,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복되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눈에 볼 때에는 부유하고 부러울 것 없고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와 동행하고 있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뽑힐 때가 오고 빼앗길 때가 오고 미워할 때가 오고 잃어버릴 때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때를 따라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 어려울 때의 소망이 되며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수고함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가 되니, 어떠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주권자 되시며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하게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곳에 그때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결실들로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때가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분에게 있을 것을 고백하며 내가 잘 되었다고 그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자랑하지 않을 것이고, 현명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의 정하신 때에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신 그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그에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눈에는 답이 참 없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헷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고민, 그러한 고통, 걱정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답 없는 인생, 그게 답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웃음이 슬픔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돈이 독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행해야 할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